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만 해도 진실로 여겨졌던 우리의 생각들이 때로는 오늘의 거짓이 되기도 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세상의 조건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접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본질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근본 본자에 바탕 질자를 써서 어떤 존재를 비로소 그 존재이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이고 지울 수 없는 고유한 성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껍데기를 모두 벗겨내고 마지막에 남는 가장 순수하고 핵심적인 알맹이를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껍질은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영원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본질이 바로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정작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거나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든든한 기초와 발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지킬 때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곳은 은혜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세상의 자리입니까? 바라기는 다시 온전한 복음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의 핵심을 짧지만 아주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성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돌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사건을 통해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사야 53장의 예언 그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은 온전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시에 산에 들인 공의의 일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기절하셨거나 잠시 숨을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사망하셨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열고 당당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신 현현 사건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줄지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이어서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그 목격자들의 대다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바울은 마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믿지 못하겠으면 살아있는 증인들에게 물어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환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진 역사적인 사건이며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 그가 하고자 했던 핵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영적 전과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의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기 의지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자격도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셨고 그런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본질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다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남은 평생 오직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